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1절로 2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2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악을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얼마 전에 이 코로나 전후로 해서 올해 이제 막 대학생이 된 신입생 대학생들에게 어떤 설문조사를 한 것을 기사를 통해 좀 보게 되었는데요. 올해 대학생 1학년으로 들어갔으니 지난 3년간 고등학생 생활은 뭐 제대로 수업이 안 됐을 것입니다. 코로나 3년을 지나고 대학교에 갔기 때문이죠. 근데 이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설문조사를 했냐면 이전과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어떤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사귀었던 때와 또 지금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 지금 조금 그래도 여유롭고 또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이때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귈 때의 그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재밌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제 마음에 이렇게 재밌게 기억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그러니까 뭐 중학생 때나 고등학생 때도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었겠죠. 그때에 어떤 남자가 내 남자친구였으면 좋을까? 어떤 여자가 내 여자친구였으면 좋을까? 그 기준이 어떤 거냐면 대부분이 외모였더라고요. 외모. 네, 차량 이동을 부탁드립니다. 아마 이 옆 건물에 계신 분 같은데 네, 조용히 나가셔서 차량 이동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저 숫자 이제 암기할 필요는 없죠? 네, 저를 고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좀 분위기가 좀 깨졌어요. 자, 코로나 이전에 누가 나의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되면 좋을까? 이거를 물어봤고 지금 누가 나의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되면 좋을까? 이걸 물어봤더니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는요 주로 외모, 잘생기면 좋겠다는 거죠. 이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 많으면 좋겠다. 어떤 이런 거를 얘기했다면 요즘에는 어떤 걸 얘기했냐면 배려 있는 사람, 예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잘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이 만남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사람이 무섭기도 하고 또 요즘에 일어나는 이 사건 사고가 뭐 일면식 없는 사람도 그냥 쉽게 죽일 수 있는 사회다 보니까 배려감 있는 사람, 예의 바른 사람 이런 사람이 남자친구 여자친구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참 진짜 자기만 아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더 질서와 예의를 따지는 나라 아닙니까? 뭐 동방예의지고 이런 말도 우리가 붙여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개인 간의 예절은 물론이거니와 이 공공장소의 예절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버스를 탈 때도 줄을 서야 되고요. 그렇죠? 지하철에서는 노약자석에 절대 앉으면 안 되고요. 또 뭐 극장 같은 데 가면 조용해야 되고요. 또 뭐 핸드폰 이런 거 다 무음으로 해내야 되고 뭐 극장에서 핸드폰 밝은 불빛이 새어나가는 것도 굉장히 실례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데 사람이 모이는 공간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질서와 예의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예배 시간에 가끔 핸드폰 벨이 울리면 가장 먼저 당황하는 사람이 저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많이 잘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우리 성도님들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누가 예배 시간에 자기 핸드폰 벨이 울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나는 분명히 껐다고 생각하는데 그날 깜빡 잊고 안 끈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실수라고 말할 수 있는데 혹시라도 지금 껐다라고 믿고 있지만 안 끄신 분들 있으면 살짝 이렇게 밑에만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공간이 넓지 않기 때문에 진동이 울려도 좀 옆에 있는 분에게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주일날 1시간은 잠시 휴대폰도 쉬는 시간을 설정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예의와 질서를 우리나라는 특히 따집니다. 여러분 예배도요. 이 한자어를 보면요. 예자는요. 예도 예자에 배자는요. 절배자를 사용합니다. 예도 예자에 절배. 무슨 말이냐면 예배란 예를 갖춰서 엎드린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의를 갖춰서 엎드리는 심정으로 지금 앉아 계시나요? 우리는 그냥 주일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성경책 들고 와서 여기 앉아서 그냥 어떤 순서에 입각해서 노래 부르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광고 듣고 돌아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시간마다 찬양을 드릴 때도 기도를 드릴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또 헌금을 드릴 때도 또 어떤 순서를 담당할 때도 특송을 할 때도 예를 갖춰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마음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경배한다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는 것이 예배. 예를 갖춰서 절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지 못한다면 다음 주부터는 이 시간부터는 그런 마음으로 좀 예배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나라는 예를 갖춘다라는 말이 예배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어떤 방해 요소가 있다면 정말 우리 모두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중요한 예배가 드려지다가도 예배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 우리 두 절을 다시 한번 어떤 내용인지를 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것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제단에 드리려다가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너무너무 중요한 예배 그리고 예를 갖춰서 질서와 예의 있게 드려야 되는 예배라도 중단하고 그것보다 더 급한 일을 하고 와야 될 게 있다라는 다소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예배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 시간에 떠들어서도 안 되고 핸드폰 울리는 것도 안 되고 우리가 질서와 예를 갖춰서 예배를 드리는 너무도 중요한 예의라는 말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과감하게 딱 끊어버려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그런 일이 생각나면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뭘까요? 돈 꽂는데 안 갚은 뭐 그런 일일까요? 뭐 마음 상하는 정도 그런 일일까요? 이 원망 들을 만한 일, 예배가 멈춰야 되는 그 일이 뭘까요? 그 일을 알려면 오늘 여기 23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말했으니 반드시 앞에 있는 두 절을 알아야 이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뭔가? 먼저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하면서 옛 계명 10계명 중에라고 얘기하면서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게 몇 계명일까요? 몇 계명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6계명이죠. 네, 다 아시는데 혹시 말 못하실 분이 있을까 봐 알려드렸어요. 자, 6계명 여러분 육체라는 말 생각을 하면서 6계명이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의미구나 그렇게 또 외우셔도 좋겠어요. 자, 6계명이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 옛 사람에게 말한 율법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배라도 멈출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옛 계명 6계명을 말씀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근데 22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말하면서 옛 계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해석해서 말씀하시는 새 계명. 예수님이 주시는 새 계명에는 살인 정도가 아니라 자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즉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어떤 일이냐면 21절 말씀을 근거해서는 실질적인 육체적 살인을 행한 일, 그리고 22절 말씀을 인해서는 말로 또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람을 실족케 한 일까지를 포함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히 라가라 하는 자, 라가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말로 히브리어 욕입니다.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 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함부로 못 알아듣는다고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 욕설이에요. 또요 22절에 보면 형제 내서 노하는 거, 우리 화낼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화낼 때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 심판이란 말이 바로 앞절에 있는 실질적 살인을 일으킨 자에게 주어지는 심판과 똑같은 것을 이야기해요. 실질적 살인이 아닌데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낸 것이 마치 구약의 율법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심판이 똑같이 주어진다 말씀하셨어요. 욕설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공에 잡혀가게 되고,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마음속으로 품는 거예요. 내가 말은 내뱉지 않았어요. 욕설은 하지 않았어요. 화를 내진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향해서 저 형제와 자매에게 뭐라고 한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심지어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너무 심하게 말씀하신 거 아닐까요? 아니 살다 보면 욕도 할 수 있고, 살다 보면 미워할 수 있고, 화낼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라고? 아니 공회에 잡혀가, 이 당시에 공회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법정에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옥불에 들어간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원망 들을 만할 일은 예배를 중단하고서라도 가서 빨리 풀고 와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그냥 상대방이 난 저 사람은 싫어,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좀 미운 사람이 있죠. 왜 저를 그렇게 빤히 쳐다보고 그러세요? 살다 보면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말도 섞기 싫은 사람이 있고, 괜히 그 사람과 함께 뭐 식사 자리에 가는 게 너무 불편하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안 보고 살지. 근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언어폭력, 심지어는 육체폭력, 정서폭력, 살인과 비방과 원수 맺음, 이 모든,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적으로 행하는 모든 악한 것을 다 포함한 그것이 주님은 원망 들을 만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단을 드리다가도 과감하게 그거 놓고 빨리 가서 풀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온 다음에 예배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라라는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의미가 있습니다. 24절 다시 한번 보면 우선순위가 이렇습니다. 먼저 가서 풀고, 그다음에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예배 드리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예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으니 예배 걸림돌을 다 제거하고 주 앞에 나오라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으로 형제 화목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됨의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혹시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오늘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여기에 해당되는 관계 있는 사람이 혹시 있나요? 이웃 가운데, 심지어는 같은 성도라도, 지금 이 공간 안에 있는 누군가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주님 말씀대로라면 여기서 제가 스톱 하고 빨리 나갔다 오세요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때 본인도 예배가 안 되고 우리 주님도 그런 예배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중심. 그런데 우리 중심에는 예배 방해될 요소들로 가득 차서 그 생각과 막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그냥 불이 막 나오고 막 욕이 나오고 막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는 절대 나는 같이 안 해. 이런 사람이 같이 있다면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받지 않으세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이제 어제로서 대부분 공식적인 대신방이 끝났습니다. 3월부터 4개월 걸렸네요. 네.
두꺼운 잠바 입고 시작해서 반팔로 끝나버렸어요. 몇 가정, 특별한 몇 가정을 제외하고 우리 성도들 다 만났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덕분에 살도 많이 쪘지만. 근데 제가요 4개월쯤 가니까 6월 들어가면서 급격하게 체력도 떨어지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급격하게 많이 뭔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정신적으로 분열이 되더라고요.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게 얼마나 사탄이 대신방을 흔드냐면 6월 달 넘어오면서 그렇게 아내와 다투게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이게 영적 공격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가정 안에 막 일이 생기고 자녀들에게 일이 생기고 뭐 큰일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생겼을까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동일하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에요. 아무튼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부부관계 자녀관계 다 사탄이 공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신방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제 마음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그냥 형식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빨리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예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 와서 앉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일어납시다, 기도합시다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혹시 부부관계 가운데 문제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성도와의 관계 가운데 관계가 깨어지신 분 계십니까?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그래서 절대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주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 그런 예배를 받을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물을 제단 앞에 놓고 먼저 가서 해결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형제와 화목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예배만큼 예배의 중요성과 동일하게 중요한 이 문제, 하나됨의 문제, 화해함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문제는 겸손함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왜 형제 화목의 문제가 예배와 직결되는가 굉장히 묵상을 많이 했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가 더 중요한 거 아닐까? 왜 예수님의 예배를 멈추고 가서 해결하고 오라고 했을까? 왜 형제와 걸리는 것이, 이웃과 걸리는 것이, 성도와의 이 문제가 왜 예배를 중단할 만큼 예배와 연결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예배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의 이 문제가 반드시 걸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예배 문제가 우리의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문제 반드시 걸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예배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묵상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삼위일체 여러분 하나이시면서 서로 구분되는 이 놀랍고도 신비로운 비밀, 감히 어떠한 신학 박사도 완전하게 풀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서로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그 권능과 위엄과 그 모든 행하시는 것이 동일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시는 것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먼저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인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복수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아세요? 원어에.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되지만 원어에는요. 하나님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몇 분 여러 명 계시다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수를 신학에서는 장엄복수라고까지 얘기해요. 하나님의 어미로우심, 삼위일체의 그 존재 방식을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태초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모두가 창조 사역에 참여하신 거죠. 그러나 이렇게 동일하시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고 계세요. 성경에 보니까 먼저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높여주시는 성구가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높이셨어요. 또요.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분께서 직접 오시는 그날도 아버지만 하신다라고 모든 권한을 아버지께 두었어요. 성부 하나님을 높이셨습니다. 또요. 누가복음 23장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 하신 후에 숨지니라.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나의 이 영혼을 누구에게 부탁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에게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높이셨어요. 자, 이번에는요.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높이시는 성구가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오히려 가고 그분이 오는 게 더 유익하다라고 하면서 성령을 높이셨어요. 또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진리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성령님을 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성령을 높이신 구절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 존재 방식으로 어떠한 기쁨도 필요 없으신 완전한 기쁨, 완전한 사랑, 완전한 능력, 완전한 구원 자체이신 하나님께서도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또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누가 그렇게 높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요?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그의 권능과 모든 것이 다 동일하시지만 서로를 높여주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섬기고 자기 자신을 일부러 낮추시는 그런 표현으로 성경이 많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 될 것을 명령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이 단어를 잘 보세요. 무슨 권면이나 또 무슨 위로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권면할 때든지 이런 표현입니다. 무슨 말로 위로할 때든지 또 성령 안에서 교제할 때든지 누구에겐가 긍휼을 베풀거나 자비를 베풀 때는 그 다음 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를 권면할 때 있잖아요. 위로할 때 있잖아요. 같이 교제할 때 있잖아요. 긍휼과 자비를 베풀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같은 마음을 품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품어야 될 마음이 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5절에 가서는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됨으로 서로를 높이시고 겸손하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데 우리가 이 악한 죄성을 가진 인간이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됩니다. 하나 되는 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낮춘다? 자존심 상해서 못하는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은 3명만 모이면 교회를 개척한다면서요? 2명 모이면 잘 연합하다가도 한 사람이 갑자기 새 가족이 오면 교회를 개척한대요.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아유 내가 교회 하나 만들고 말지. 농담이고 우스갯소리지만 뼈가 있는 농담입니다. 뼈가 있는 농담이에요. 왜 이렇게 우리는 하나 되는 게 안 될까요? 왜 남 잘 되는 게 그렇게 배가 아플까요? 왜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게 그렇게 자존심 상하는 일일까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그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3년 동안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하며 가르쳤던 제자들도 내가 이들을 떠나면 이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서로 또 물고 뜯고 하나 되지 못할 텐데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보존하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들을 보존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할 그 기도하는 그 방법이, 보존의 방법이 뭐였어요? 우리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그 공동체의 건강, 그 공동체의 보존 방법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처럼 그들도 하나 되는 방법이 아니고서는 공동체가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기도하셨다니까요. 오늘 이 시간도 계속 우리를 보며 기도하지 않을까요? 한국교회를 보며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지 않을까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시지 않을까요? 깨어지는 가정을 보면서, 깨어지는 교회를 보면서, 깨어지는 공동체를 보면서 기도하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지 못하니 교만함이 살아있는 우리를 보면서 기도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 되듯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란 말, 겸손, 그 영어에 보면 이 형용사가요, humble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humble이라는 형용사는 어느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냐면 땅, 흙을 의미하는 라틴어 후머스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겸손이란 말은 땅, 흙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이란 무슨 의미입니까? 흙처럼, 땅처럼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땅은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떠받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모든 게 땅 위에 다 존재하잖아요. 겸손이 그와 같다는 거죠. 모든 것을 떠받칠 수 있는 마음, 이게 겸손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성인 군자처럼 다 내가 허용하고 떠받칠 수 있는 것 같다가도 어느 한 사람 또는 어떤 일이 마음에 걸리면 나는 죽어도 저건 안 돼라고 한다면 그것은 땅이 아니죠. 온전한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래서 가끔 내가 흙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게 우리의 영성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흙에서 왔지. 그리고 지금도 땅 위에 살고 있지. 또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지. 이 사실을 아는 사람만 겸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겸손의 반대말인 교만함을 정의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만은 내가 흙인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이게 교만일 수 있어요. 다시 내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며 사는 것. 교만일 수 있어요. 교만의 의미가 흙과 땅에서 왔기 때문인 것이죠. 어떤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가 중환자실에 입원을 해서 신방을 갔어요. 이렇게 중환자실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중환자실이 있지 않습니까? 가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신방하러 갔어요. 근데 마침 그 교회
그 병원 원장님이 또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러니까 더 쉽게 아마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환자를 사이에 두고 한쪽에는 목사님이, 한쪽에는 원장이신 그 교회 장로님이 딱 서서, 먼저 장로님이 원장님이시니까 이 환자 성도의 상태를 다 브리핑했어요. 이렇게 지금 치료하고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갑자기 환자 앞으로 한 발 이렇게 다가서서 막 기도를 하려고 하자 갑자기 환자 얼굴이 새파래지더니 너무너무 막 이렇게 견딜 수 없는 그런 표정을 막 짓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빨리 기도해야 되겠다고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물러나자 다시 이 성도님 얼굴이 확 평안해졌어요. 이 사건을 가지고 이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이 병원 원장이신 장로님 앞에서, 의학적으로는 목사님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 조금 전에 기도하기 전에 얼굴이 새파래졌는데 기도하고 났더니 얼굴이 평안한 이 사건을 가지고 이 장로님에게, 의사 원장님에게 이렇게 약간 갑자기 교만한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을 했대요. 장로님 보셨나요? 기도하기 전에 얼굴이 새파랬는데 기도하는 후에는 얼굴이 밝아진 거 보셨죠? 때로는 인간의 의학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도 기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의술보다 기도의 힘이 강하다는 것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했대요. 그랬더니 의사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대요. 글쎄요. 종종 사람들이 중환자실에 와서는 환자 앞으로 다가가서 산소호흡기 줄을 밟거든요. 그럼 갑자기 환자의 얼굴이 시퍼렇게 변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줬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기가 기도해줘서,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가까이 갈 때 이 산소호흡기 줄을 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얼굴이 새파래진 거죠. 근데 기도하고 한 발 물러나니까 다시 평온을 찾은 것을 가지고 기도의 힘이 의술보다 강하다는 것을 교만함 때문에 그 원장 장로님께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흙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불쑥불쑥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내가 저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우리는 악한 본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화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존재 방식처럼 서로를 높이고 자신은 낮추고 서로를 섬기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사랑을 그래서 보여주셨죠. 그것이 바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 보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자를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선한 것을 자꾸 어떤 행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착한 행동을 하고 무엇인가를 구제하고 봉사하고 돕는 행위 자체를 자꾸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함이 무엇이냐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완전하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는데 무엇을 통해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한 것이 이것이다라고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믿는 성도라면 다른 이들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중단되고 빨리 뛰어나가서 해결하고 와야 될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십자가 은혜의 사랑을 깨닫기만 한다면 오늘 저는 이 시간 이후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셔서 서로 하나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으로 서로 나누며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로마서 12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이 말씀 앞에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제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 사람은 죽어도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할지 몰라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그것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셨다니까요. 그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까지 지시는 그것을 하셨어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또 달려가신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 십자가가 주시는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걸리는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고 전화하고 문자도 보내고 함께 만나서 그 모든 오해를 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막히지 않도록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섬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